흥미진진한 제목을 붙였어요. 부자의 길. 예.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저도. 확실한 것은 부자를 욕하거나 부자를 증오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부자로서의 길을 선택한다면 부자로 살 수 있을 것이고, 부자를 경환시하고 부자를 욕한다면 절대로 부자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에서부터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부자라는 것 자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부자들은 다 나쁜 것으로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 왜냐하면은 우리 세대야 뭐 이제 살고 갔어요. 근데 우리 2세들이 혹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살다가 알거지로 살게 될까 나는 걱정입니다. 사상이 똑바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적으로 부자라는 개념이 뭔가를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선 사업을 할래도요, 돈 없는데 자선 사업이 됩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자선 사업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돈 긁어 모아가지고 자선 사업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수고한 걸 가지고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고는 큰 일도 할 수 없거니와 좋은 일도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기절을, 이 부귀라는 말은 riches and honor. rich라는 말은 물질적인 재물이고요. honor라는 것은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명예로우면 더없이 좋은 거죠. 눈에 보이는 재물과 명예롭다면은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보면은 또 뭐라고 반복을 합니까?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게 장구한 재물이라고 했는데요. 재물과 공의, 그 영문 성경에는 wealth and prosperity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다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공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의역하면은 이것도 역시 번영입니다. 이 재물과 부와 또 prosperity, 번영이 오래 지속되는,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하자면은 이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한 능동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범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셨다니 바락, 미국 대통령 이름이 버락 오바마인데 그 버락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 축복이란 뜻입니다. 블레싱. 아마 오바마의 어머니나 누가 우리 아들이 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버락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버락, 콜, 히브리 말로 올,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인 것이나 또는 물질적인 것이나 자녀들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영과 복을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기 창대하고 왕성하다. 제가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이 가돌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표현인데요. 가돌이라는 말은 great, 크고 위대하다는 뜻인데 거기에 가돌이 반복이 돼서 더 커지고 더 커졌더라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 왕성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 동사가 반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라크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walk, 걸어간다는 뜻인데 전진하고 또 전진했더라.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자꾸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리킨 표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축소지향적으로 가지 않고 더 넓혀지고 넓혀지는, 이게 역대기에 보면은 야베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축소되고 축소되는 게 아니라 갈수록 넓혀지고 넓혀지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들으시면 더 혹시 부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여기 야곱도 역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조금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풍부하다, 영광스럽다 그런 뜻인데 아주 풍성해요. 풍부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도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들이 받은 축복의 대가가 무엇이냐면은 자손이 점점 번성하고 더 창대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거였어요. 아멘. 내 당대에는 조금 못 살아도요, 아들 때 더 잘 살고 손자 때 더 잘 살면 이게 나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그게 뭐예요? 점점 창대해지라는 거죠. 이렇게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 요셉은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도 아주 축복된 말씀이에요. 예, 저는 이 선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나무의 가지가 아주 많아지고 이건 하나의 창대함의 상징이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옆집에도 혜택을 줄 만큼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요셉의 축복이에요. 그 요셉의 축복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라 이런 말씀했는데요. 여기 위로 하늘의 복, 영적인 것, 땅에 또 이 원천의 복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의 뜻은 이 깊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보면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깊이 물을 파야 물줄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물에도 마르지 않고 언제나 흐르는 깊은 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다윗은 또 고백하기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도 역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히브리 단어로 하면 오쉐르 카보드. 아까 말씀드린 물질적인 축복과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오쉐르하고는 명예, 리치와 또 아너, 명예와 또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 23절에 25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여기도 재산과 지혜, 그러나 재물과 영적인 유산, 이것이 동시에 솔로몬에게 주어졌음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의 축복과 더불어서 영적인 복을 동시에 주신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잊어먹었습니다. 예. 그건 이따가 또 생각나면 하죠. 그 신약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재물에 대해서요. 신약 성경에는 의외로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듯한 그런 예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자 청년, 돈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죠. 또 어리석은 부자, 창고만 짓고 창고 속에 소산물만 쌓아두다가 그날 일찍 죽는 바람에 누리지도 못한 어리석은, 또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은 밤낮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떤 그 부정적인,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부자가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드러내다 보니까 예수님은 부자는 원치 않으셨나 보다. 그리고 신약의 축복 가운데는 물질적인 부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해당사항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그러면서도 은근히 또 돈 떨어지면은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보면요 상당히 솔직합니다. 지구상에서 유대인처럼 종교적인 족속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돈에 대한 가치를 철저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다 유대인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도요 유대인이 지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계 금융업, 또 보석, 다이아몬드, 또 그 매스컴 언론 매체들, 미디어 산업.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는 것에는 항상 유대인의 그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함부로 안 쓰죠. 함부로 안 쓰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부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손해나는 짓 안 하고요. 우리는 손해나는 짓을 가끔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길 가다가 친한 친구 만나면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상 걸 생각하고 가서 막 퍼먹고 나서 의상 달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없는데 어떻게 돈을 펑펑 쓰냐고요. 그러니까 그 삶의 그 방법부터 바꾸는 거죠.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듯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온갖 올무와 정욕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면서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듯한 교훈을 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은 나쁘다, 돈을 갖지 마라 라고 교훈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도적질하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고 네 손으로 수고해서 벌어가지고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5장에 보면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책망을 하셨는데,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한 이 대상들은 주로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서 재물을 모은 자들을 향한 하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없이 돈을 목표로 한 자들의 삶을 야고보가 비판을 했는데, 대략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돈을 벌 때 착취해서 벌었다 이거예요. 가난한 품꾼들에게 주지 않은 품삯이 울고 있다. 또는 재물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표가 되지 돈 자체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삼았을 때 이것을 야고보가 경고한 것이고, 또 이 사치와 연락,
우리가 그 럭셔리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이 사치라는 말을 영문으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 투리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 럭셔리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럭셔리라는 말 즐겨 쓰잖아요. 근데 그 사치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욕구나 세상의 어떤 과시욕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고, 또 도덕적으로 무감각하면서 물질로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야고보가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 돈이나 재물 자체를 가지고 이 소유한 것이 나쁘다라고 말한 건 없어요. 자, 부자 청년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팔아서 없애버린 다음에 따르라고 했죠. 그러나 그는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팔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없앤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와서 회개하고,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구제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라, 그렇게 당장 해라,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세요. 뭐 반을 팔든지 4분의 1을 팔든지 언급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고 적고가 그에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목표물이 됐을 때는 주님이 가차없이 팔아치워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또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은 쌓아놓으면서 주님은 영접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생활을 하니까 물질을 목표로 살다가 하나님 데려가면 끝장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또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부자라고 호의호식하다가 죽어서 단번에 지옥에 떨어지면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유대인이죠.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교훈에 보면은요, 구약적인 율법이나 그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그 주님의 교훈 속에도 여러 군데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인데, 이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거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한테 와서, 주여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미천을 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더니 기뻐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내가 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 주셨죠. 그렇죠? 예. 재미없습니까? 예.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 내가 배로 이익을 남겼습니다 하고 가져왔더니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주셨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와가지고 달랑하는 말이, 주님은 무서운 분이라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내가 장사도 안 하고 그대로 묻어뒀다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하였도다. 내가 참 주인의 물건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칭찬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차라리 저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 돈이라도 받아서 더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돈 가치라도 떨어지지 않게요. 그러잖아요. 재산 가치를 보존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그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더 늘릴까 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현명해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어버이 뜻을 받들어 모든 돈은 다 돌로 여기고 관심도 없이 살면, 그러면 최영 장군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삶에도 그렇지만은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가치를 재생산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금 낼 때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뭐예요?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세금을 매긴다는 그런 뜻으로 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조천호 집사님. 예, 가치가 더 생겨났기 때문에 세금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돈에 대해서도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가치를 보존하고 더 많이 확대 생산을 할까 해서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쓰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더 이것을 확대 생산할 것인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해야 그게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려서부터요, 부모가 돈을 펑펑 줘가지고 소비만 시키면 안 됩니다. 이 돈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가치를 더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그 돈 가치를 보존하고, 그래야 나중에 시집장가 가면은 가정을 잘 자기가 시키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가장이 돼가지고 쓰는 재주만 있고 이 버는 재주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계속 까먹다가 나중에는 이 자택이 전세가 되고 전세가 월세가 되고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치를 생산해낸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고, 항상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거나 그래도 살 수 있다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우린 세상에서 직업도 가지고 직장도 가지고 사업장도 가지고 일을 하고 영업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가치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밤낮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그게 경제 원리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만 하면 당장에 하늘에서 떼돈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요행을 바란다면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저기 무당이나 점쟁이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있어서 항상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 머리도 또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재화, 이거를 선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뭐냐면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선한 사용처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용하도록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쓸데도 없는데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재화를 주시고 그것을 선한 용도로 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벌어서 메린다 게이츠 재단인가요? 해가지고 큰 재단을 만들었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내가 가령 10조 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10조 원을 갖다가 그거를 사회사업으로 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내는다.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돈 번 목적이 세상 돈을 끌어모으려고 돈 번 게 아니고 뭔가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으로 알고, 그래서 그 재산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도로 쓴 겁니다. 우리도요, 그런 선한 목표를 가지고 부자가 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과시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돈의 경영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젊은이들도요,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은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만일 주식에 투자해 놓고 설교 준비하다가 주식가 떨어졌나 올라갔나 그러다 보면은 이게 설교 준비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신경 쓰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 주식시세도 알아보고 경제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정부 시책이 무엇인지도 알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가지고 미네르바인가 뭐 한 양반이 사람들이 있어요. 저 양반은 뭐 무슨 특별한 지위에 있던 분이거나 뭐 학자이거나 뭐 그럴 거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평범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가짜일 거다. 근데 난 대단히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세상 돌아가는 걸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식견을 가진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도요, 그 정도로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세상을 연구해야 돼요. 세상을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지켜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에도 잠언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우리 여기도 아줌마 죄송합니다. 뭐죠? 젊은 우리 가정주부들, 야, 나는 애기나 잘 기르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하면은 잘 지키고 낭비하지 않고 이걸 더 이렇게 갈 것인가를 연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요, 하나님, 우리가 눈 감았다 뜨면 떼부자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경제에 대해서도 탁월한 어떤 연구도 하고 안목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면서 바른 방법으로 해요. 경제 원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바르게 가면 바르게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경제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축복 안 주셔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속이는 저울추를 갖지 마라. 제가 옛날 시골에 장사하던 충청도의 이 마을에 보면 장날 보면은요, 곡식 장사들이 옛날에는 물건값을 곡식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곡식 말로 이렇게 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그 기술입니다, 이게. 쌀 장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거를 살짝 부면은요, 아주 여기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는데, 이 말을 한번 탁 치면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가짜 말이나 되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창을 두껍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1리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0.8리터밖에 안 들어가요. 몇 사람만 이거 팔고 나면은 한 대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속이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저울 속이지 마라, 되를 속이지 마라. 그게 경제 정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부자들이 참 많은 기여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있고 가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롯이 전쟁에 끌려갔을 때요, 집안에서 길리운 사람들을 수백 명 끌고 가서 구출해낸 게 뭡니까? 그게 부자니까 가능한 일이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부릴 수가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이. 다윗 시대에 보면 다윗이 그 반역을 당해서 피난살이 할 때 바르실레라는 연세 많으신 분이 그 다윗의 군대를 돕기 위해서 많은 양의 식량을 가지고 와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는 병사들을 먹이니까 얼마나 많은 식량이 들어가요. 근데 부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우리가 12 사도들도 나옵니다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나옵니다만은 그 세베대도 배를 가지고 일꾼들을 부리는 부유한 어부의 집안에서 있었고, 세리 마테나 삭개오나 다 세관원으로서 일정한 그런 분량을 가진 사람들이고,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이 성경 예언대로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됐다. 가난한 사람 그 예비할 수가 없거든요. 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요. 바나바도 역시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밭을 팔고 땅을 팔아서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교회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그렇게 그 사역을 했던, 감당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러지만은 예루살렘 시내에 집이 있고 또 그 집에서 모일 만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오늘 낮에 그 2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1부 때 제가 말씀 증거를 했는데 루디아 같은 사람, 이 루디아도요 두아디라 성에 그 붉은 천, 그 퍼플 다이라고 해가지고 붉은색으로 염색하는, 그래서 두아디라 성에는 그 천을 염색하는 가공 공장이 많았어요. 그 루디아는 옷감 장사입니다. 천 장사예요. 붉은색 천은 고급 원단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 가지는 그런 의류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을 상대로 옷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사업가입니다. 여자 사업가예요.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성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그가 복음을 받고 회개한 다음에 보면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면은 당장 오늘부터 우리 집에 와서 좀 묵으라고 강권해서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만일 루디아가 집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최소한 이 네 명의 귀빈들을 집에 모시고 대접을 했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대대로 그런 그 외부를 돕는 이런 좋은 전통을 세웠어요. 근데 그 전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그와 같이 비즈니스 우먼으로 상당한 영향력도 있고 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그곳에 두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 가진 자들이 많은 기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하나님 나라에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돈을 왜 버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버는 겁니다. 이 목표가 분명해야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아끼고 또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한테 배우시고, 아무튼 우리가 이 금전에 대한 그런 바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드릴 말씀은 부자 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려야 또 이게 얘기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냐? 성경에는요 아주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주는 자는 부자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제가 성경에 몇 군데 인용해 드리죠.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저보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제할 것이요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나탄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탄은 영어로 give, 주란 말이에요. 주라. 구제라는 말 단어의 뜻이 주라는 겁니다. 주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뭘 줘요? 복을 주리라.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집안이나 형제들 가운데 보면은 얻어먹는 형제는 밤낮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주는 형제는 밤낮 줘요. 이게 뭐 잘못된 구조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계속 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형제들한테 받아먹으려고 하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다행한 일인데 주변에 보면 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요 형제들끼리 안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러니까
인심 잃고. 사실은요, 종교 문제 때문에 인심 잃는 경우 별로 없어요. 돈 안 내니까 인심 잃는 거지. 형제들이 모여서 야, 우리 집안 형제끼리 가족 회의하자 하는데 나는 그날 참 사정상 주일 지켜야 되니까 못 갑니다. 그 대신 내가 회비는 두 배로 내겠습니다. 그러고 돈을 2배로 내면요, 누가 욕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 핑계 삼아서 돈도 안 내고 참석도 안 하니까 욕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이 물질적으로는 주는 자가 더 채움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 잠언 11장 24절에도 이 흩어 구제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요, 그 영어 단어로 보면 스캐터입니다. 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미난 표현인데,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보면은 이렇게 흩어버리잖아요. 땅에 집어 던지면은 마치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곡식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경제 원리를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는 거지동량은 나라님도 못한다고,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나는 주기만 하고 그럼 뭐가 나오느냐 그러지만은, 그렇게 흩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에 생산성을 가지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싹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잠언의 말씀처럼 내 식물을 흘러가는 강물에 버려라. 그러면 오래 후에 다시 걷어들인다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구제라고 하는 기본 사상이 땅에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드시 결실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는 원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요, 주는 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제 기왕에 줄 때는 어떻게 줘요? 풍성히, 많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우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남을 위해서 주는 것을 많이 세우면 하나님 또 많이 채워주시고요. 그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개척 이후부터 우린 받지 말고 줍시다 그러는데, 줍시다라고 하는 이 노선이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재정도 보면은 우리가 좀 부족한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런 시기가 있었어도 항상 우리 교회 재정을 어느 부서가 좀 모자랄 때 있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축복의 원리대로 사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3장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또 누가복음 18장 22절에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원리도 구약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선한 용도로 나눠주고 풀면 항상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 그러나 움켜쥐면 안 오죠. 그러니까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눈에 보이게 여러 가지 축복을 아주 증표로서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업에 항상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으면 거리로 또 보내고,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있을 때도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물질을 보내고, 바울이 어디 선교 활동을 할 때는 항상
바울의 후원자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에는 이와 같이 줄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그 전통을 지켜가게 하실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이 될 수도 있고 가문의 전통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될 수만 있다면 항상 이렇게 퍼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자, 다 같이 찾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같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이 기분이 좋아서 이 축복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항상 이와 같이 선하게 도우니까 바울은 그것을 받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늘 쓸 것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도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한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성경 원리를 마음에 품고요. 항상 내가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이 물질의 관리를 잘 하시고 기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에 이와 같은 물질을 많이 관리할 수 있는 물질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지만은요,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 재물의 청지기예요. 그래서 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